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이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 말고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돈이 뭐 한 1000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살겠습니까? 아마 지옥이 있다면 돈을 막 그냥 1000조를 주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막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평안을 끼치러 왔다. 평안을 끼치러 오기도 하고 평안을 주기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건 굉장한 그 축복이죠. 우리 진짜 주인을, 진짜 나의 아버지를, 진짜 나의 영적인 진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다 평안함을 얻게 되잖아요. 이거랑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평안과 내가 평안을 이렇게 사람들이 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영원한 것을 주는 제자. 영원한 게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내시고 세세무토록 있을 것이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을 했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누리고 있을 축복이 뭘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걸 축복할 필요 없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탁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누릴 것이 일선팔의 언약을 붙잡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함은 죽인다고 해도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큰 거예요. 죽음의 위기보다. 그 축복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는다 막 그런 결사대가 막 조직되고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매맞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히 나에게 주셨듯이 너에게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때와 또 일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위기, 어려움, 갈등 와도 상관이 없다. 다 응답 받으니까요. 그때 시와 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을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현장에서 빌어요. 현장 누구에게요? 현장에 제자 찾고. 여러분들 참 우리의 삶 속에 제자가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붙이셨듯이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그때 이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시공과 초월하는 축복이 함께 하도록, 빛의 능력이 확 임하도록. 근데 결국 그 전부 다 모으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신부를 천군 천사 동원시켜가며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해가지고 딱 우리에게 복 딱 준다는 건 이 평안입니다. 평안. 그걸 다 합치면 돈이 벌린다, 실력이 는다, 이런 게 아니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근본과 기본을 갈고 닦는 거죠. 평안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 했어. 그러면 그 기도 응답 내가 받고 누리고 가는 거야.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했어. 그럼 그 평안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그의 확신을 가지고 그 평안 가운데 가는 거, 그 완전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굉장히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평안을 빌고 기도하고 막 축복하잖아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을 것이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축복을 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먼저 우리가 그런 자로 세워지려면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기본 아까 얘기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예배의 준비가 좀 돼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굉장히 틀려요. 예배를 준비해라. 금토일 시대를 자꾸 얘기하는 게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중요해서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서요. 주일날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 하루를 딱 준비하고 6일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드릴 때 힘을 얻으면 그 나머지 6일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하루는 딱 떼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쉬는 것도 있는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쉬는 그 복과 평강과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있으면 6일을 승리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현장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6일 동안 승리하는 삶으로 하루를 예배하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예배하고 좀 중간에 쉬는 시간, 그 시간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틈만 기도하고요. 같이 모여 포럼하고 기도하고. 사람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나에게 응답 주신 것도 같이 포럼하고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 다 승리한다. 저는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시시껄렁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대 원치 않습니다. 서밋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에 우리 교회 이렇게 점점 마치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 아닌데 우리가 쓰는 이 건물이 이렇게 렘넌트를 살리기에 딱딱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건물이 있으면 정말 1층에서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같은 성교원하면서 애들 쫙 살리고 또 2층에는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 살리고 주일학교 애들 살리고 3층은 중고등부 애들 살리고 4층은 청년들 살리고 막 그런 또 여기 저쪽으로 또 남겨져 있으니까 다민족들이 와서 다민족의 어린아이들 살리고 다민족의 주일학교 살리고 다민족의 중고등부 아이들, 당이들 청년들 거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각각 다 포진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아예 그냥 이 건물이 렘넌트 살리는 다 건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그걸 언약을 붙잡아야,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양당 간에 어떻게 하든지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데 돈 달라고 하면 야, 제대로 기도해. 언약 붙잡고 기도해. 맴매 이런 거예요. 참,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는 말은, 그 말은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딱 준비해 오면 하나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도 주시고요. 분명히 나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까도 우리 청년대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777 책자에 있거든요. 보시면서 기도하시라. 만약에 이게 어떤 이 주문 같다. 내가 주문을 외우는지 아니. 근데 그게요, 처음엔 그렇게 느끼더라도 응답을 받으면 주문이 안 됩니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그래서 예배 통해서 하나씩 10분의 1이라도, 하나의 10분의 1이라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가 메모를 해라. 기도책도 있지만 치치시 기도 책자 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깨닫게 응답되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많이 쓸 필요도 없다. 한 단어나 또 이렇게 계속 써나가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실 것이다. 예배 드리면서 주신 거, 또 기도하면서 그 계속 연계돼서 나오니까 그걸 정말 정리를 좀 한번 해봐라. 계속 해봐라. 계속 기도하고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또 응답받으면, 그러면 힘이 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힘이 나는 거지. 그럼 오늘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리고 오늘날 막 힘을 막 쏟아 줍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질서정연하게 쫙 계속해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자그마한 응답, 또 자그마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단, 결심, 이것도요, 아까 믿음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해야겠구나. 또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또 한번 써보고, 그게 결단인 거지. 나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그거 결단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이지. 결단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 자,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의 이 조건은요, 예배를 먼저 서론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로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우리가 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힘이 없어지거든요. 전부 다 힘이 없습니다. 뇌에 힘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하게 되고요, 틀린 거 하게 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잡혀가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잡혀가고 생각도 잡혀가고 그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뇌가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뇌가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뇌에 힘이 없으면 영혼의 힘도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다 그래요. 다 영혼의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린 우리 근본을 알고 정말 우리가 3응답, 3집중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3집중에 아침, 낮, 밤, 정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것도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 주신 거,
그거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르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깨닫게 되어진 거, 결단하게 된 거, 그 언약을 붙잡고. 저는 그래, 예배가 드리기 힘들다. 예배 너무 힘들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부터 얻어라. 힘없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호흡 길게도 하고요.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결론에 말씀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쫙 했는데 이걸 잘 써놓고 그거를 묵상해 보세요. 우리 결론이잖아요. 일부 예배 결론이니까 정말 내가 확신 가운데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말씀 딱 찾아가지고요. 막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도 쫙 묵상해 보고요. 그래, 이 사람이 맨날 일을 안 하고 맨날 밥 먹고 또 문제 일으키고, 야,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말 이렇구나. 오래됐구나.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지? 막 질문도 하고요. 거기다 말씀 딱 붙잡고, 그래, 근본. 그래, 우리 기본, 나의 기본이 확인도 해보고요. 그럼 나의 삶이 점점점 응답받는 길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 어디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납니까? 어디 쭉 골방, 어디 막 산기도 막 금식, 그래야 살아납니까? 배고프면요, 힘이 빠지는 거지,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요, 막 금식 기도하니까, 먹을 거 생각만 가득 나고요. 그러려면 금식 기도 못하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나 자아를 죽인다는 건요, 밥 안 먹어서 죽이는 건 잠시 잠깐이지만 내 안에 말씀과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요, 내 자아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스도만 살아납니다. 믿음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를 먼저 살리는 길로 들어서라.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길로 가라. 그러면 당연히 내 업과 내 현장이 살아날 것이니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 길로 들어서라.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와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도요, 밤늦게까지 제가 해봤는데요, 밤늦게까지 막 유튜브 보고 또 TV 보고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간신히 그냥 헐레벌떡 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본은 그거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 왜냐하면 내 현장에서 쇼를 봐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말이죠. 제가 이거 돼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쇼 봐야 돼. 현장에서 결판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아닌가. 결판 낼 거 아닙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 뜨거우면 역사 일어나고 차면 하나님 바꾸시고. 현장에서 내가 막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기도하는 듯 마는데 예배하는 듯 마는데 이거는 없어야 되겠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이거 없어야 되겠다. 완전히 확실히 예배 안 나오잖아. 확실하니까. 그래. 예배 안 나오는 우리 랩너트들 또 우리 성도들 그래. 확실하구나. 안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럼 내가 기도할 얘기 있다. 뜨뜻미지근하면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확실하면 말할 게 나오잖아요. 그래, 니들이 정말 확실히 믿으려고 하는 거구나. 확신 딱 가지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래, 확신 딱 가지고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배 나오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기도하지만 안 나오는 이분들이 딱 준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쓰임 받고요,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남을 도우면 나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힘도 없는데 기도합니까? 그건 불신자들 얘기고요. 불신자 사상이고,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그 예수님도 남을 위해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되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거 받지 못하면 너에게 올 것이다. 원래 이게 원리가 그런 겁니다. 기도해주고 기도응답이 이 사람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계산 방법은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11조 다 헌금 내면 그만큼 나의 수입에서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현금을 안 내면 그만큼 남아야 되지. 근데 남지 않더라. 오히려 그만큼 더 모자르더라. 우리가 헌금을 내면 헌금 내는 것만큼 그만큼 더 이상하게 하나님 채워주지 않아요? 안 채워주던 감사한데 그런 게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도요 기도해주고 복을 빌고 정말 그들을 위해 헌신하면 그만큼 이게 계산 두들기라는 게가 아니고요. 이제 아시죠? 하나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이런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나를 살리는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나를 살리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과 그 장소를 딱 정해서요. 그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있으라. 그때는요. 뭐든 다 탁 차단시키는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일단 나를 살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또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결국은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게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시간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일도 있고요. 그 속에서 내가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노예되고 세상 심부름하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평생 열심히 일하고 평생 했는데 세상 심부름만 한다? 그거보다 억울한 게 없죠. 우리는 현장에 혈판 내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지고 세상 심부름만 하다가다 그게 결국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건데 말이죠. 내가 그거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거 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그거 하려고 세상에 저 불신자들 돈 잘 벌어주게 해야 돼. 그게 나의 목적이냐?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아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겠어. 그 현장을 뒤집고 살리라. 현장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있는 그 현장을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 현장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자기도 일을 하며 같이 사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세상은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11장 안에 있습니다. 그 선한 게 뭐 있겠습니까? 선한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에 속는 사람이 아닌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일이 이 현장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완전 그래 이제 10배로 뛰니 10배로 참 이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10배로 뛰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뛰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그때 피 흘리기까지 꼭 싸워야 되느냐? 사단은요 안 봐주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겁니다.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 사단은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나는 그 사단과 맞붙어 싸우려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피할 길도 내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죽으면 죽이리라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 준비인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사단이 막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대적을 해라 그러잖아요. 대적. 싸움은 이기는 것이다. 현장에서요 수많은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들 6일 동안요 수많은 공격이 현장에 계속 와요. 세상에서 계속 옵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얘기하는 거군요. 온갖 사단의 말을 계속 던집니다. 막 불화살, 막 불미사일을 막 쏘아댑니다. 그거를 막 계속 맞고도 승리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기도의 힘, 내 안에 말씀의 능력, 이게 있지 않으면 그 미사일 맞고 살아나겠어요? 불신앙 막 옆에서 계속 해주십시오. 그 사람 죽습니다. 비밀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잖아요. 제가 메시지 들어보니까 3년만, 아니, 3년도 길어. 한 달만 남이만 하지 말아요. 일주일만 남이만 하지 말고 불신앙 듣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귀가 두 개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마음에 두지 말고 그래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듣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딱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현장의 상태, 나의 상태 다 드러납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하는 것 같지만 저거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 달리고 내가 죽고 3년 살아내야겠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 말 속에 사단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붙잡고 예수님 막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데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데 말이죠. 부활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응답 받고 이제 가자. 가는데 붙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요 때로는 그런 기도 필요해요. 세상에 지고 살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2024년도 이틀 마무리 잘하고 언약 붙잡고 25년도 하나님은 나는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영적인 사령관, 영적인 대통령, 영적인 왕,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속으로라도 제가 보잖아요.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알잖아요. 아멘. 그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린 세상이 종됩니다. 세상 종대 평생 살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 세상 심부름만 하다 갑니까? 남 좋은 일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신자들 돈 잘 벌게 해놓고요. 우리는 쫄딱 아닙니다. 그런 거 현장에서 결판 내십시다. 현장에 결판 낸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겁니다. 그 현장에 탁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내 안에 축복을 빌 만큼 내 안에 우리 아침에 우리 랩너트들이 얘기했는데요. 증인 시스템이 나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증인 시스템. 말씀의 흐름을 쫙 따라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잊어버리지 않고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중 이게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죠. 말씀을 성취해 나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가?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응답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바뀌었다 그러면 받으면 됩니다. 계속 25년도에도 우선순위 안 바뀌었다면 바꾸면 됩니다. 계속 말씀이 계속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5년도에는요. 참된 것을 찾는 겁니다. 참된 것. 이제 송구영 신인 예배 때 우리 강단 그 원단에 우리 교회 원단 그게 참된 것을 찾자입니다. 그 참된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의 흐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흐름 속에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되리라. 증인 시스템이 있어요. 예수님이 증인 시스템 만들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버릴 거 버려라. 그래서 찾을 거 찾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찾아라.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단이 솟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노예 근성 같은 걸 다 내버려라.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덤으로 주는 거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할 거는 구하고 내 영적인 시스템을 먼저 영적으로 서밋으로 가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건요. 점점 응답받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우리는 견과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점점 우리는 증인 시스템으로 하나씩 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내 안에 인생의 여정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여정의 비밀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우리 여정의 비밀이 어떻게 하면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성경에는 요셉이 그랬는데 그럼 나에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nobody, nothing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요셉이 그런 현장에서 살아났으니 그런 응답이 있구나. 그런 비밀이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비밀이 있기를 원하는 그걸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게 확인해 나가면서 내 안에 증인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연쇄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들 현장에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증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집중 얘기한 거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전도 이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계속 이 메시지가 나가게 큰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해. 하루에 5분 아침에 5분 잠자리 들 때 5분 방향도 말씀의 방향 기도의 방향 강단과 쫙 맞아가는 그 방향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아니
평강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평강을 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 간구하면 되는 것이다. 평강을 내게 임하실 때까지, 임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찌 보면 이 믿음을 굉장히 얘기하셔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게 그 하나 있는데,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말을 하시지 않고, 야,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잘못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귀신 들려 막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못 고쳤거든요. 근데 왜 못 고쳤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때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예수님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여태까지 영원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제자는요, 그렇게 응답하다 가면 우리에게 믿음이 점차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고, 그럼 내 현장과 업 살아나게 해주죠. 그러면 세상을 알고 난 세상에서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고 세상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노예 근성이 다 없어요.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러 가는 것이다. 그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오늘도 증인이 되어지는 시스템 속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지는 분명히 얘기를 하셨으니 내가 그 시스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버리고 찾을 것 찾고 세울 건 세우는 그런 축복들로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 결론으로 우리는 그래, 믿음의 역사,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빠짐없이 주는 응답이 바로 나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평안으로 내 현장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나에게 평안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어찌 보면 평안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2025년도 이틀 남았는데요, 준비를 해가셔가지고 기도 제목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정말 우선순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니 이 축복을 내가 확인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의 근본과 기본, 우리의 삶까지도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지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처럼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2024년도 언약을 붙잡고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했던 성령의 능력, 권능, 우리에게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며 또 예배 틈틈이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정말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 응답들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통해 평안이 임하는, 평안을 빌고 또 평안이 임하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